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마음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겸비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사 오늘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 가지의 중요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절기는 특별히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맥추절 또는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또는 장막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고, 맥추절은 그들이 첫 번째 보리 수확을 한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고,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은 모든 추수를 다 마친 후에 그들이 마당에 나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이것이 장막절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나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 은혜로 살고 있지, 우리 감사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요, 여러 절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년 감사주일을 지내고, 그 다음에 부활절을 지내고, 맥주절을 지내고, 추수감사를 지내고, 성탄절을 지내고, 이게 다 뭡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에는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라, 특별히 초점이 어디 있냐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초점이에요. 그냥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게 아니라 이게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게 클라이막스에, 결국 범사에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고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일이 나에게 손해가 되든지
이익이 되든지 관계없이 범사에 감사는 절대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절대 감사가 감사합니까? 절대 감사. 다니엘처럼 막 사자굴이 앞에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막 산같이 쌓이는데 감사가 나오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감사했거든요. 그게 절대 감사예요. 성도는요, 절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아래서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자, 절대 감사하려면 제일 먼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다 똑같은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절대적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기뻐하는 사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아, 기쁘다. 이 세상의 조건과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마음 깊숙한 한 곳에 아, 기쁘다. 이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가수 중에요, 송창식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분이 벌써 70을 훌쩍 넘으셨더라고요. 옛날에 이분이 발표한 노래 중에 하나가 무슨 노래가 있었냐면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아시죠?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뭐 바람 따라다니는 떠돌이, 멋진 피리 하나 불고 뭐 다닌다, 뭐 무슨 비바람이 불어도 눈보라가 쳐도 나는 피리 불면서 살아간다,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이 노래가 그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처음에 저는 이 노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피리 들고 다니면서 노래하면 참 좋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나에게는 노래가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비바람이 불든지 눈보라가 되든지 나는 노래가 하나 있어. 나의 노래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런 뜻이었어요. 엄청난 노래였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분이 알고 졌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는 기쁨의 노래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피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기쁨으로 언제든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피리는 하나의 자기 속의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분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노래는 굉장히 특별한 노래예요. 우리 속에 노래가 있어요. 찬양도 있지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기쁨의 노래가 있냐는 거예요. 이 노래는,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구원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했어요. 나 같은 자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선택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얘기한 게 노아 얘기죠. 지난 금요일 날 노아 이야기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설명해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한 명, 내가 하나를 사랑했어, 노아야. 신약에서는요, 선택 이야기를 가장 잘 표현한 게 삭개오 얘기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어느 날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여리고성으로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듭니다. 예수님을 막 둘러싸고 예수님이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하지 않고 지나가요. 그런데 그 성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죠.
삭개오가 예수님 좀 봤으면 좋겠다 하고 나왔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뽕나무로 올라가요. 돌, 감람, 나무. 그런데 어떤 무슨 나무인지 중요하진 않아요. 어떤 나무로 올라가요. 예수님 얼굴 좀 보아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이 가다가 조용히 가시던 분이 뽕나무 앞에 서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래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것이 선택이에요. 선택은 뭐예요? 주님 내 이름 불러주는 거예요. 거긴 삭개오가 아니에요. 거긴 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주나가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선택이에요. 여리고 성에요. 삭개오 한 사람 건지고 그냥 나가세요. 하나를 선택하고. 구원이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어요.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고요. 믿는 사람이 적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너는 내 거야.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어.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어. 내가 변함없는 사랑으로 영원히 너를 사랑할 거야. 이 사랑받은 사람이 나란 말이에요. 노래가 생겨요. 와, 나 사랑받았어. 나 사랑받았어. 하나님의 은혜 입었어. 와, 나 사랑받았어. 그 나오는 찬양이에요.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뿐이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지난 한 주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셨어요. 성령이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나오게 만드셨어요. 내가 뭐 얼마나 똑똑하길래 내가 여기 나왔겠어요. 성령이 인도했으니까 여기 나왔지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노래가 하나 생긴 거예요. 내 마음에 한 노래가 있어요. 난 피리가 하나 생겼어요. 난 노래 부르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감사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감사의 근거. 내가 구원받았구나. 여러분, 이 구원이요, 얼마나 엄청난 것인 줄 아세요? 너무너무 엄청난 사건이에요. 생명의 문이 열었어요. 영생의 문이 열렸어요. 죽음의 문이 닫혔고 생명의 문, 하늘 문이 열렸고 나에겐 영원한 소망이 생겼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아버지, 하늘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나오기만 하면 돼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붙들어 주세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가 생긴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이게 감사의 근거다라고 말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요, 다니엘 6장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난주에 우리 다니엘의 감사에 대해 생각해 봤죠. 신비한 감사예요. 어떻게 사자굴이 앞에 있고 나를 죽이겠다는 사람이 막 산같이 몰려드는데 바벨론의 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벨론의 모든 권세자들이 모여서 다니엘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여기에 보니까 비결이 뭐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3번씩 기도했답니다. 이게 감사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야,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하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시다. 그럼 얼마나 서로가 관계도 좋아지겠습니까? 우리 감사하면서 살아갑시다. 감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감사는 영적인 사건이에요. 감사는 영적인 사건이에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감사합시다. 자, 우리 감사하면서 삽시다. 그럼 참 우리 관계도 좋아지고 행복해질 겁니다.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타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죄의 지체가 우리 속에 숨어 있잖아요. 죄성이 있어요. 그 죄성이 어떤 때는 미움으로 나오고, 어떤 때는 음란으로 나오고, 어떤 때는 교만으로 나오고, 어떤 때는 시기 질투로 나오고, 어떤 때는 도적질로 나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죄는 지체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죄의 지체 안에 사탄이 임재라는 말 그렇지만, 사탄이 찾아오면 미워하는 마음에 사탄이 사로잡으면 그 미움이 극대화되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큰 미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잘 돼요. 그럼 왠지 싫은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잘 돼? 근데 거기에 악령이 깃들면 그 시기 질투가 커져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때까지 가야 돼요. 내 안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사탄이 원망함을 붙들면 그 원망이 커지기 시작하는데 온 세상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이 세상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야.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나를 조정할 수 있어. 나 화나? 나 화풀지 뭐. 나 화풀 수 있어. 시기 질투 까짓 거 내가 이길 수 있어. 미워하는 거 난 이길 수 있어. 난 사랑할 수 있어. 사람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해요. 미워하는 마음에 영이 깃들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뉴스에서 그런 거 보면은 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하지? 와, 저럴 수가 있어? 저 사람 저 사람 맞아? 저건 사람이 아니야, 괴물이야.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아요? 왜 그래요? 악령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악령이 원망하는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를 종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죄성을 붙들고 역사를 해요. 성령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을 붙들고 역사해요. 성령이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의 지체가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이런 것도 우리 안에 들어있다고요. 근데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사랑이 폭발을 하고, 그때부터 기쁨이 폭발을 하고, 그리고 오래 참음이 폭발을 해버리고, 그리고 절제가 폭발해버리고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악령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날 그런 걸 느끼지 않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요즘 화가 나지? 왜 이렇게 짜증나지? 왜 이렇게 내가 요즘 막 미워서 죽겠지? 내가 어떤 거 왜 이렇게 시기 질투나지? 왜 그러세요? 사탄이 나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까짓 거 사탄 나가라, 난 이제부터 안 한다. No, 안 돼요. 잡혔어요. 이미 잡혔어요. 악령에 잡혔단 말이에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악령에 사로잡혔습니다. 내 미움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시기 질투가 커져 있습니다. 난 지금 마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십시오 하고 주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은 떠날지어다. 악령 떠날지어다. 음란한 양 떠날지어다. 여러분, 그렇다고 악령이 쉽게 나가요? 안 나가요.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안 나가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교만은 떠날지어다. 음란도 떠날지어다.
시기 질투 떠날지어다, 미움 떠날지어다 선포하면서 주님을 초대하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지금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이 어느 순간에 사로잡아서 악령이 힘을 얻고 떠나기 시작하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감사는 영적인 행위예요. 내 도덕적으로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악령에 사로잡혀 있어요.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악령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약해요. 인간은 약해요. 인간의 결심이 얼마나 쉽게 허물어집니까?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나를 좀 사로잡아 주세요.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다니엘의 마음에 뭐가 왔어요? 다니엘의 마음에 그 미워하는 사람들, 그 죽이겠다는 사람을 사자고 그랬는데 마음에 감사가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저 사람들 때문에 감사하다. 이런 사건이 있어서 감사하다. 야, 사자고 들어가면 천국 가겠구나. 감사하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감사란 말입니다. 이게 성령이 주는 감사예요. 감사는 악령이 주지 않아요. 성령이 줘요.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 이슬람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저 중동으로 가면, 우리 아마 튀니지도 그럴 텐데, 여러분들이 중동 지방에 여행을 가게 되면 아침에 아잔의 소리를 들어. 아잔이 뭐냐면요, 해가 뜨면서 각 곳곳에 마이크마다 아랍어로 막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알라는 위대하시다, 알라는 위대하시다. 너무 시끄럽게 해요. 그럼 사람들 다 자다 일어나야 돼요. 그럼 남자들은 다 동쪽을 향해 엎드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루 5번씩. 이슬람권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악령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이 무슬림권에 살기 참 어려워요. 여러분, 이슬람권 사람들 평화주의자 아닙니다. 들어가 보면요, 절대로 평화주의자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합니다. 알라는 위대하시다, 알라는 위대하시다. 그렇게 하루 5번씩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3번씩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하루 3번씩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3번 기도하려면요, 그냥 기도만 해야 돼요. 좀 일 좀 하다가 기도 시간이야, 기도해야지. 또 조금 있다가 또 일하다가 또 기도해야지. 이랬을 거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사로잡아 주신 거예요. 이 다니엘은 다니엘의 믿음이 위대하다기보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위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악한 마음이 계속 가는 분이 있으세요? 악한 마음이 계속 가면 자꾸 하나님께 대적하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악한 것들은 떠날지어다. 미움은 떠날지어다. 더러운 것은 떠날지어다. 지금 온 땅이요, 계시록에도 나왔죠. 지금 온 땅에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에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온 땅에 귀신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세상이 되었어요. 사람들 다 뭔가 사로잡혀 있어요. 저 우리나라 보면요, 지금 이 분열의 영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서로가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이건 영의 역사예요. 제가 볼 때는 악령의 역사예요. 이건 귀신의 역사예요. 이거는 강력한 마귀의 역사예요. 이 세상 속에서 항상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돼요. 자꾸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뿐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절대 감사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절대 감사하려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시작이고 끝이세요. 그분은 시작한 것을 반드시 완전하게 완성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선으로 열매를 맺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감안해 보면요, 역사가 그냥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 역사 되어진 일들을 보면 뭐 중세시대는 마녀 사냥이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믿는 사람 그냥 잡아 죽이기도 하고 그냥 물속에 빠져 죽이기도 하고 별별 일들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폭군이 나와가지고 수천만 명 전쟁터에 몰아넣어서 죽게도 만들고요. 별별 일들을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일 역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사실은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한 재판을 받고 그리고 가장 처절하게 죽임을 당해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가장 말도 안 되는 사건이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을 이루는 사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그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내일이면 붙잡힌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들어가 못 박혀 죽을 거다. 제자들이 너무 큰 걱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스승님 안 계시면 우리 어떡합니까? 우리 인생은 완전히 망쳤습니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나를 믿어. 나를 믿어. 내가 죽지만 그러나 선을 이룰 거야. 완전한 선이 이루어질 거야. 낙심하지 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절대 감사하려면 이걸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어드려야 돼.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다니엘처럼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로 던진다는 법이 만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법이에요.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법이에요. 말도 안 돼요. 근데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잘 모르지만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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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엘이요, 믿습니다를 잘했어요.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열병으로 죽어갑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와서 고쳐줄게 하고 그 집을 향해 가다가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지요. 그리고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 가다 말고 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거기서 시간을 끄는 거예요. 처음에 뭐 쉽게 나왔겠습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 여자가 할 수 없이 나와서 내가 예수님 옷가에 손댔습니다. 자기 사정 얘기를 또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걸 또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지금 딸이 죽어가요.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 너무 여유 있게 자 가자 하고 가는데 그 집에서 전갈이 와요.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끝난 거죠. 다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8장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쩔쩔매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하고, 사업이 안 돼서 어려워 걱정하고, 병이 들어서 걱정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리고 들어가서 죽은 딸을 달리다굼 하면서 살리죠. 믿기만 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감사하려면 결국 믿음이에요. 믿기만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습니다. 자, 한번 해보십시다. 믿기만 해라. 다시 한번요. 믿기만 해라. 여러분 믿음만큼 소리를 한번 내보세요. 믿음만큼. 믿기만 해라. 다시 한번 믿기만 해라.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우리 손 들고 합시다. 믿습니다. 시작.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이 세상에 주인이 없이 저절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책임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인이 없어요. 우연히 돼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어떤 사람이 뒤에서 괴계를 꾸몄는데 그 계획대로 돼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일이 되가건 안 되건 우리는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미래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여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로 통과할 때 그냥 감사해요. 잘 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예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가지를 같이 해봅시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사람의 뜻대로 절대로 안 돼요. 바벨론 왕이 이 페르시아 왕이 다른 총리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사자굴에 전도하는데 왕이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믿습니다로 가면 돼요. 난 믿습니다. 낙심스러운 환경이 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기도할 때요,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뭐 때문에 낙심하셨어요? 뭐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믿습니다 합시다.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여러분 역사는요 하나님의 드라마예요. 하나님이 연출자가 돼서 이 역사를 완벽하게 끝내실 거예요. 믿습니다 하십시다. 조금 힘들어도요 믿습니다 하고 참고 기다리고 참고 반드시 우리들에게 최고로 아름다운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